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족보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보는 그 선조부터 시작하여서 그 후대로 내려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 위에서부터 그 선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후손으로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온 족보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요셉의 위는 누구였으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결국의 끝에 38절 말씀에는 이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또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참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례의 장면을 나옵니다. 오늘 이 세례의 장면을 좀 더 집중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아주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세례를 마치고 올라가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마치고 올라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의 형체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모두가 보았다라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이 세례로 받으러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좀 만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으로 볼 때 이 세례는 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중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에 학원 폭력을 했거나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들은 공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로부터 어떤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모습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으로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정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그 누군가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공인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모든 증인 앞에서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은 이제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어떠한 선택들을 매스컴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몇몇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욕심이 많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 가냐고. 제가 전도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알매도 당신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냐면서 좀 이상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공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